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심플해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경험하면 돼요. 오늘 바울의 걸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함께 들어가서 그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절,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은요 암발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는요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었어요. 꽤 먼 거리죠. 2절,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요 관례대로 즉 자기의 선교 전략대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어요. 가르쳤다는 얘기죠. 바울이 전한 내용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거죠. 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들 가운데는요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 다음 반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르시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어김없이 바울 일행을 시기했어요. 자기 그 기득권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성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해당자인 야손의 집을 습격해요. 그것에 바울 일행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몇몇 성도들이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야손과 그 무리들이 그 사람을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황제의 명을 거스른다고 고발해요. 자, 당시에는 한 도시에 한 5명 정도의 시청 관원들이 있었어요.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민감한 상황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들은 그 반란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임무였고요. 속국에서도 서로 만나면요 가이사라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했는데 지금 다른 임금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 반란인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한 거와 동일한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와 세상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렇게 팍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삶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이 충돌 때문에 복음이 전해주는 곳마다 천하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면 집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동일한 거예요. 자, 이 민감한 고발을 듣고 시청 간원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관원들은 야손과 성도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이때 아마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다는 조건이 붙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급하게 떠났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한두 번 다시 가려고 노력했는데 못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세상이 아무리 막아서도 복음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자, 여기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그날 밤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보냈어요. 자,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발달된 도시였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쫓겨온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레아는 완전 산동네였어요. 이 두 사람은 어김없이 또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아갔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말씀을 쑥 빨아들였어요.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세번역에 보면 고상한 태도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즉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일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로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딱 두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게 진짠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뜻이에요. 저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또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 듣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더 너그럽다는 비교급으로 쓰였고요. 자,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그리스의 기브인들과 남자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고위직들, 그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질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제가 전한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맞춤 적용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정확해야 하지만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올 패밀리의 실행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보육원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또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네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동력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크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 감격되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스피드가 엄청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뭐 어떤 성향이든 간에 우리 스피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요, 말씀에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은혜가 순종의 에너지가 되고 그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은 없어요. 엄청난 체험을 해도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성경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또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떠난 사람도 있었고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하루하루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지난 13년간 정말 강야에서 숨겨진 시간을 주셔서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숙성될 수 있었어요. 그 광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요. 어차피 제 스피드랑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해낼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예스 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렸음을 매 순간 깨달아요. 이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한 확신이 세워지니까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감정적으로 예스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에 차서 깊은 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또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곧바로 바울을 아테네로 떠나보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시드릴라는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밭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더 씨를 뿌리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약 375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바울을 인도했고요. 도착하자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최대한 빨리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지시를 했고 그들은 그 지시를 가지고 베레아로 돌아갔어요. 이후의 일정을 보면요, 디모데는 아테네에 들러서 바울을 만나서 중간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쫓겨왔던 그곳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음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뭉치고 때로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상황에 따라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복음 앞에는 늘 두 가지 반응을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야 해요. 두 번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씨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정말 달고 또 소중한 그 경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방 없습니다.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스피드로 고고싱해요.